요엘서 우리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가축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젖치가 먹고 젖치가 남은 것을 곤충이 먹을 거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나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강하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제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울고 독한 같이 하였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같이 흥분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가 말랐고 비를 나으리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살펴봅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선지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앞부분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 탄식하며 금식하고 또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중심으로 백성의 참회와 여호와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뒷부분은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미래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피조물을 이용해 인간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메뚜기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왕벌, 또 민수기에서는 불뱀, 이러한 피조물들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는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2절에 보면 이 지역의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 그리고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 또 11절에 보면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임한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조금 넘겨서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백성들은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백성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1절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제일 먼저 늙은 자들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일들 중에 최근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재앙과 비교할 만한 일이 있느냐? 너희 선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일은 메뚜기 떼의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강력한 이방 군대의 침략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을 덮쳤던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이 주석서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엘서에 4절에 보면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 이 구약 성경의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 10개 중에서 4개의 단어를 이 요엘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묵신 문학에서 4라는 숫자가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메뚜기라는 재앙을 4가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아주 무서운 경고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전례 없는 일이요,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만 무서운 재앙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도 결코 가벼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찬반이 많이 있지만 결국 통제는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볼 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재앙과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는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한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발생한 지역도 우한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우한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중국 정부가 극심하게 핍박했고 멀쩡한 교회도 무너뜨리는 그런 잔인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인문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코로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코로나는 인재라는 말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정복, 이런 이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코로나다. 코로나는 인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누구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게 내린 재앙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일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3명이 코로나를 마주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석학인 홀터 브루그만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실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과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존 파이퍼는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가 가장 명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연도 섭리 가운데 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보다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전염병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전염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려는 더 큰 재앙은 무엇인지,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조금 넘겨서 요엘서 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주를 거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신앙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교회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지난 8월 27일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이 전체 교인 중에 20%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되는데 교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냥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라고 단정지어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얼마 전에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0년 뒤에 페스트라 불리는 흑사병이 독일과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흑사병은요, 치사율이 7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7, 8명이 죽는 겁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마르틴 루터에게 목회를 중단하고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 남아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흑사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흑사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더 가까이에서 섬겨야 합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모임을 자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은 존중해야 하지만 몸과 몸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새날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챙겨봄으로 마음이 따뜻한 그런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경고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은 끔찍한 재앙들이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고 방역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1, 2년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과 인류의 과학기술로 점령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우리가 방종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상황을 위해 눈물과 정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을 애살있게 챙겨봄으로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교인 신학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별로 인간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돌보며 챙겨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산국제기도회지